네, 코리안 파이 투자에게 오늘은 예수와 비트코인이라는 주제, 부주제로서 탈중앙화 투쟁의 역사에 관하여라는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신성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또 이거 뭐 종교적인 거하고 너무 이렇게 너무 어거지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냥 어떤 그 역사적인 그게 이제 사실이든 어떻든 간에 어떻든 역사적인 한 인물의 어떤 그런 탈중앙화 투쟁의 역사와 비트코인의 서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리아파의 투자 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자, 옛날에 이제 성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대화를 하려면 이 성막에서 결국에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대중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했었죠. 예, 아무나 이렇게 신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나 이런 선지자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슬람은 아직도 이제 두바이 호텔 천장에 이런 그 화살표가 붙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비상구 표시를 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 절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제 메카의 카으바 성전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 방향을 제시를 하면 이 방향으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에게 드리는 어떤 인간의 절도 결국은 성전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전을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거치지 않고 신을 직접 만나셨다. 이게 굉장히 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돈을 주고받으려 하는 어떤 디파이 있잖아요. 예, 요거 이 탈중앙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거죠. 왜냐?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중앙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성전을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기도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뭐 동쪽을 바라보냐, 서쪽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네,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뭐 상상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없죠. 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가르침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이 뭐 그냥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가르쳐 준 것 중에 가장 큰 파격이 뭐냐면 신의 이름을 바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 이 접근 권한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거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만 신하고 만나는데 누구나 다 인간은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예, 내가 누군지 모를 뿐인 거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모두의 신으로 만든 거죠. 예, 특정인이 독점하는 그 신이 아니라 모두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아버지라는 보편성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넌센스죠. 예. 아버지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인데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혁명이죠. 이게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원어가 바로 크립토입니다. 크립토. 우리가 오늘날 암호화폐에서 사용하는 바로 이 크립토라는 단어가 이 은밀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 여기서 크립토라는 말이 나와서 바로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 탈중앙화, 기도는 언제 한다?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사적인 기도를 은밀한 중에, 암호화폐처럼 그냥 그렇게 어디서든 하면 된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 하셨냐? 자, 이게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가가지고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성전을 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가지고 막 장사치들 뭐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 다 불렀거라. 니네가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성전에 가가지고 다 혼내는 꾸짖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권력은 항상 약자를 갈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들은 성전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통행세를 받는 거죠. 여기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재물을 바치려면 뭐 비둘기나 뭐 아니면 양이나 어린 양이나 이런 걸 바쳐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공짜로 살 수 있나요? 사야죠. 돈을 주고 사야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 환전 수수료도 받고. 그래서 성전 앞에 수많은 장사치들이 와갖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항상 약자들을 갈취하는 이 구조를 만들었고, 이 권력으로부터 이 약자들을 탈출시키는 거, 탈중앙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행적이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한테 이제 침례를 받았잖아요. 물가에서. 이게 다 뭡니까? 공짜로 받았죠. 예전에는 뭔가 죄를 사하려면 돈을 들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기다렸다가 재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해야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강에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무상입니다. 무상. 무상. 공짜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이 속죄의 독점적인 채널인 성전을 회개만으로 우회한 거죠. 야, 성전에 가는 행위, 성전에 바치는 재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 회개만으로 그냥 죄를 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 이게 마치 블록체인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받고 또 그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주고 다음 사람한테 주고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블록체인처럼 성전이 독점하고 있던 그 회개의 권한을 다 무너뜨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게 무상교육.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냥 뭐 사람들한테 공간이 있으면 그냥 가르치신 거예요.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분이 무슨 대학 나오신 분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무상교육을 또 실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뭡니까? 무상의료. 그냥 걸어 다니다가 그냥, 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냥 낫게 해주시고, 뭐 안진뱅이가 있으면 일으켜 주시고, 이거 뭡니까? 다 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기득권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기득권에 계속 저항했던 이 탈중앙화의 역사를 쓰셨기 때문에 결국 기득권이 모세의 바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이게 탈중앙화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이 어떻게 됐냐? 결국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권력과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랍비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율법학자들 다 비판했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를 죽이지 못하니까 어때요? 로마는 기독교를 포섭했죠. 그래서 황제가 신앙의 표준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열 저항이 아니라 검열의 도구로 그냥 삼아버렸죠. 기독교를. 그래서 313년 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325년 니케 공회를 통해서 아예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다시 중앙이 포섭하는 이 역사.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교황이 만들어졌죠. 넌센스 아닙니까? 가장 탈중앙화를 외쳤던 예수님의 그 권력을 교황이라는 카톨릭이라는 정점이 가져간 거죠. 더군다나 이분은 미국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철저하게 중앙 집권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타락하죠. 타락하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교 혁명이 일어났고 다시 그게 탈중앙화의 역사로 또 흩어져 갔죠. 그래서 각 대륙별로 종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어떤 개신교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역사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뭘로 뽑았냐?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그냥.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신학교도 가야 되고 교단에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위계적으로 이제 해야 돼서 뭔가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승인이 있어야 정통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에서 수직으로 권력이 재조정됐죠. 이래서 제중앙화의 역사가 이 한 장면에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때요? 달러한테 위협이 됐죠. 달러의 중앙화폐, 법정화폐에 대해서 저항을 하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포섭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명령을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었죠. 이게 마치 밀라노 칙령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트럼프 행정명령을 넘어서 이걸 법안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 의회가 비트코인 비축을 확대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얘네가 압수한 거는 가지고 있지만 세금을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건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종훈
김성훈 기자 같은 분은 이렇게 또 분석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키우는 미국하고 금 사재기를 하는 중국 과연 누가 이길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두 국가가 어때요? 가장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세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을 누리고 있는 공산당. 그래서 가장 중앙 집권적인 권력자들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폐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토시를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를 형상화한 이 동상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약에 사토시가 자기가 누군지 밝혔다면 벌써 예수님처럼 죽었겠죠. 그래서 똑똑하게 감히 중앙의 검열 저항에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게 자기가 누군지 신분을 죽이고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러면서 결국 미국은 또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아프리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된다. 그래서 송금이 원조보다 중요하다. 법정 화폐를 가지고 이제 어때요? 전 세계를 다 중앙화하려고 하고 있죠. 마치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가치를 포섭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달러를 아프리카까지 각 개인의 호주머니, 지갑, 핸드폰 속으로 다 집어넣어. 그래서 초중앙 집권적인 화폐로 달러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스콧 베센트가 뭘 발표했습니까? 자, 살아있는 트럼프의 얼굴을 250달러 지폐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이 진짜로 비트코인을 기축 자산화 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다시 재건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존재인가? 바로 이 250달러에 찍혀 있는 트럼프의 얼굴을 보면 뭔가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의 결론은 열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진짜로 비트코인을 기축 자산화 할까? 즉 밀라노 칙령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마치 국교화했던 기독교처럼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미국의 기축자산으로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미래는 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리를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